보고 싶나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가 좋다가도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유산 상속 문제,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군 더 주고 또 누군 덜 주고 이것 때문에 서운해지고 평생 연락도 하지 않고 여러분 천륜을 끊고 인륜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제 몫의 유산을 나눠주고 또 그렇게 해달라. 좀 예수님이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그 제도를 보면 법규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큼은 그렇게 제대로 돼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뭔가 본인이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본인이 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에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재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 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이 땅에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그렇게 유산 상속의 문제나 어떤 재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을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하시라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공적인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공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이 외의 것들이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다라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순간에라도 마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리라. 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온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유산 분배나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탐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심 부리지 말고 참된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통장에 무엇이 있고, 내가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방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아요. 사람의 심령을 알아요. 설령 재산 분배가 잘못되어서 제대로 다시 분배를 해서 너에게 줬다 치자. 그래도 너는 만족할 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100개가 필요하다고 했지 200개를 주자. 너 금방 진료하고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 탐심을 물리쳐라.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단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욕심은 뭐고 탐심은 뭘까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 욕자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바래서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자, 근데 이 욕심 갖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에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고자 하는 욕심도 있어야죠. 내신 등급도 잘 받고자 하는 욕심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욕심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 허락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내가 내신을 1등급을 맞고 싶다. 자, 욕심 부릴 수 있죠. 거기에 시간을 다 내고 물질을 쏟고 학원에 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이 만 이런다고 칩시다. 컨닝을 해서 1등급으로 올렸어요. 그건요, 여러분,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주어진 시간, 여러분 주어진 물질, 여러분 주어진 어떤 환경, 이 속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고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반면에 탐심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허락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으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눈 돌린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허락되지 않은데 자꾸만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탐심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허락된 범위 안에서, 하나는 허락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게 기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욕심이고 뭐가 탐심일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울타리라고 하는 이 선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돈 버십시오. 이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인생의 꿈을 이루십시오. 그 욕심입니다.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더 줄여버리고 내 삶의 봉사도 더 줄여버리고 내 삶의 어떤 등등 다 정리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욕심이냐 탐심이냐는요 분명히 여러분 선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취하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가면서 허물어뜨면까지 여러분이 취하느냐, 이것이 보통 욕심과 탐심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 말씀한 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탐심이 이미 있구나, 선을 넘었구나, 그 탐심을 네가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비유를 주셨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막 풍성해졌습니다. 대풍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곡간의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신의 곡간이 있는데 다 넣었어요. 그래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좀 거기다 다 넣어놔야겠다.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요, 그날 밤이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다 내 창고에 넣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그날 밤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아직 쌓아둔 것도 아니에요.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하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생에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곡간의 문제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사람에게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계획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을 향한 답이었어요. 그래, 설령 네 뜻대로 네가 100개 갖고 싶다고 하니까 100개를 얻었다 치자. 그런데 너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 너 오늘 밤 죽어.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네 생명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시 형이 다 가져갈 것 같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네가 원하는 대로 100개를 준다 해도 너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설령 너에게 100개를 준다고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생명을 데려갈 텐데 다시 또 형이 100개뿐이겠어? 너 거 다 가져갈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어리석느냐? 문제는 볼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는 곡간의 문제만 볼 줄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문제는 전혀 볼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나이를 계산하고 내 인생의 물질과 시간과 가용 자원들을 계산해서 내가 이때 뭐 하면 꿈을 이루리라. 내가 이때 뭐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리라. 우리는 나름대로 다 똑똑한 맛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내가 직장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내 삶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행만 옮기면 돼요. 실행만 옮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못 본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바로 생명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도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대여해 줬다는 거예요. 대여해 준 거예요. 공짜로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여 기간을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밤 이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여 기간을 알면 우리가 좀 뭔가 준비를 하겠죠. 근데 도무지 우리는 그 대여 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생명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전혀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생명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못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진짜 문제, 이 생명 문제가 발생한 걸 알았다라면 정말 오늘 이 밤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대여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대여 기간을 좀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좀 연장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조금만, 하루만 더 연장해 주세요. 10분만 더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곡간 문제만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이 땅의 것만 준비할 줄 알았지 하늘의 것은 전혀 준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인생의 앞날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열심히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만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보험 들어놨냐고. 그 보험 중에도 여러분,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손 아닙니까? 실손보험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보험 들어놨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병원 갈 날이 있겠느냐? 내가 돈 쓸 일이 있겠느냐? 나는 건강해. 본인의 건강 하나 믿고요. 그 젊은 날에 실손보험 들어놨던 거 보험비 나간다고 아깝다고요.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근데 지금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들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왜 그때 보험 안 들었냐고. 왜 그때 취소했냐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어리석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지혜가 뭔지 어리석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냐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냥 부여하지 못한 자로 살았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잣대로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건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감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태풍을 만났어요. 소출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대 부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비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미국이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어느 순간에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데도 안 무너지고 계속 여러분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 이 영국에서 청교들이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인디언 부족들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땡큐. 감사.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그래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이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도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성경에 손을 얹고 여러분 취임식을 합니다. 그게 감사를 가르쳤어요. 감사가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삶의 가장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대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내 곡간 사이즈를 알아요. 내 곡간에 아무리 넣어도 8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 10개가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죠. 그럼 나머지 2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는 8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2개를 더 주셨을까? 2개를 더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의 99.9%의 이유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2개를 더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2개가 더 생겼으면 이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곡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가 헐까요? 헐려고 하는데 재물이, 비용이 문제가 발생하고 어디 또 짠 데서 곡간을 크게 늘릴 데가 없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센스 있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전부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둔 공동체가 있어요. 조금 더 지경을 넓혀보면 이 땅에 남겨둔 고아들이 있고 가부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 여러분 고아와 가부까지 돌아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곡간이 8개밖에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개를 더 주신단 말이야. 2개를 더 줘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이웃들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나눠줄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곡물이 보이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여기 사과가 있었는데 얘가 좀 무너졌어요. 그래도 굴러와서 제 자리 있는 데까지 굴러왔습니다. 굴러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높이 쌓지 마세요. 옆에랑 높이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굴러온 거는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제 발이 굴러왔으니까 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끝나고 이거 목사님한테 굴러온 건데 목사님 건가 봅니다. 주셔야죠. 근데 또 다시 쌓았어. 이게 또 굴러갔어. 저기 앞으로. 제가 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곡간은 딱 여기밖에 안 돼요. 8개밖에 안 돼요. 왜 자꾸 10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럼 아까 오지자님 그 가져가시면 돼요. 오지자님 앞으로 굴러갔으니까. 아셨죠?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또 더 쌓아 올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시간 지나면 다 쓰러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눈여겨보라고.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곳간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 와 나한테 감사하다?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부유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이걸 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리는 건 좋아요. 늘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욕심을 탐심으로는 늘리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늘리는 건 좋아요. 근데 욕심을 탐심으로 늘리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했을 때 내 지식을 나눠주고 내 재능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삶을 나눠주리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늘리는 삶을 살아가셔야지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욕심을 탐심으로 늘리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네 생명의 대여기간 끝났다. 네 생명의 대여기간 딱 오늘까지다. 그런데 이 경고 앞에서 끼어있는 사람은 생명 대여기간 연장해달라고 할 것이지만 내 곳간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 뭐냐?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여러분 얻었는데 더 얻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늘려주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혜를 따라야지만이 내가 이 사람에게 행복을 이렇게 늘려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탐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행복을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안하지만 네 형이 다 가져가게 생겼네.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차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늘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